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향기는 비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연잎에 물을 뿌리면 연잎은 고인 물을 한동안 이리저리 일렁이다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물이 뿌려지면 미련 없이 쏟아버립니다. 만일 그러지 않고 욕심을 부려서 계속 그 물을 받아들이면 결국에는 잎이 찢어지거나 줄기가 꺾이고 말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고통스러운 것은 쏟아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짓누르는 물방울을 가볍게 비워버리는 연잎처럼 비워내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 욕심에 집착하면 지나온 삶의 과정과는 상관없이 그 영혼은 피폐해지고 마지막 남는 것은 불명예와 치욕과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악기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은 속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는 영원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비움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마지막 부분은 허탄한 생각으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영원한 가치인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핍박 때문에 여러 지방으로 흩어져 살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때는 여러 곳에서 도시들을 건설하는 시기였는데, 도시의 건설자가 시민을 모집할 때 유대인은 무조건 시민권을 주는 특혜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업적인 재능이 뛰어나서 그들이 와서 사는 곳에는 무역이 활기를 찾고 부가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교회의 자리를 잡으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의 부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가 자기들의 열정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마치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자기 필요를 공급해주는 종교인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본질이 크게 왜곡이 됐어요.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서 종교적인 체념에 빠지게 되고, 부유한 자들은 자기가 이루어낸 부에 대한 허탄한 자랑으로 악을 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부유하고 무병장수하며 잘 사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큰 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 복음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허탄한 자랑에 빠져서 신앙이 병들고 교회가 병이 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축복을 외치며 그러한 일들을 조장하는 사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현실적인 축복에만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처럼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얻은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며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생업을 통해서 얻은 부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자체는 큰 축복입니다.
성경을 어느 것을 보아도 하나님이 풍요로운 삶 그 자체를 정죄한 것은 없어요. 문제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풍요로움의 추구는요,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가장 큰 교만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빠진 단순한 물질적 세속적 복을 구하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의 기복신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문제들이 영향력 있는 상인들로부터 시작되어서 교회에 뜻하지 않는 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먼저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는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은 자기 뜻에 맞도록 세상 삶을 살려는 자들에게 그런 삶이 다 부질없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어느 기간 동안 장사를 하며 얼마의 이익을 얻겠다는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의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관리하는 청직이에요. 그러므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계획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을 가꾸어 가야 할 의무를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그들의 인생 계획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했습니다. 또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맡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인이며 하나님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져있는 풍요로움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에요. 살면서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이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다 헛된 것이라고 전도서 1장 2절 3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가 그렇게 헛된 인생을 안개로 비유했습니다. 안개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아트미스입니다. 공기 혹은 허공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는 연기로 번역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뭐 연기든 안개이든 피어오를 때는 눈에 확실히 보이지만 잠시 후면 그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실체인 것 같아서 움켜잡았는데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처럼 모든 생명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유한하며 불확실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 그 자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나 공명심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이룬 것이나 이기심에서 비롯된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장래일을 결정하는 교만한 태도나
내일 일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미련한 생각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당시의 성도들이 입으로는 주의 뜻이면 다 실천할 것처럼 말하면서 그 삶은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15절을 보세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주의 뜻이라는 말을 습관처럼 사용하면서 실제의 삶의 모습에는 혹시 하나님은 없고 자신의 교만한 확신만을 자랑하지는 않는지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을 인정한 대신 자신들의 오만한 확신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을 악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마지막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의 문자적인 뜻은요, 너희들의 그 오만한 태도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서 13절에서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고 한 상인들의 오만한 태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뜻 안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주제넘게 자신의 꿈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성취할 수 있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이것이 허탄한 것이고 악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요, 사악한, 마귀적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는 본질적으로 사악한 마귀적 태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던 사탄이 비참하게 무너졌던 것처럼 스스로 패망을 하여가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참된 선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선이란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선은 오직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이란 우리 인생이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불확실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겸손한 태도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숭고한 사랑을 가졌다 해도 그 사랑은 지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는 많은 가사에 이별이 주제가 되고 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그런 말도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며 성실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 인자와 긍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간도 흐르고 세월도 가고 인생도 지나갑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부를 얻는 것도 세상의 치유가 높아지는 것도 다 지나갑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관점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십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처음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붙잡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그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필요에 의해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붙잡혀 자신의 필요를 채워가는 사람들이 성숙한 성도인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그 본질이 영원이에요. 하지만 우리 인생을 포함한 이 세상은 모두가 마지막에 있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그 영원한 주님의 영원 속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을 보시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모든 정욕과 그 세상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정욕은 그것을 쫓는 자에게 어떤 소망도 줄 수 없고 어떤 기회도 채워주지 못하며 마지막 날에는 완전히 그 자취를 감추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가치가 없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교제하며 세상의 것을 취하고 갈망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생은 고백과 삶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욕심과 계획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자랑하는 풍요로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안개처럼 사라질 허탄한 것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귀한 사업을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인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모든 길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하에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영원한 말씀에 붙들려야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남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장차갈 천국에서도 칭찬과 상급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